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신문기사에서 나온 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글의 주제는 정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느 날 사람들이 수증기처럼 정발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어서 숨거나 숨겨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발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가족, 친구, 동료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해버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어딘가에 정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을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받아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남겨진 가족들의 친구들의 또 상처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들으면서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재난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십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며 난민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신문 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수증기처럼 정발해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오자 다윗은 십광야에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다윗을 방문한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십광야에 남고 요나단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한마디 지금 말이 없고 요나단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23장 전체를 다 읽고 묵상해 보면 이 요나단이 했는 말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23장 3절에 5절에 보면 블레셋군이 그알레 지방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알라 지방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그알라 지방 사람들을 구원해 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부하들을 데려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알라 지방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또 23장 7절에 14절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이 그알라 지방에 온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의 명령에서 마치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하듯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알라 사람들이 제가 숨은 것을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하나님, 사울왕이 제가 있는 이곳까지 잡으러 올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가르쳐주고 또 사울왕이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지금 식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지금 아주 친밀한 관계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울왕과 함께 기브아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여자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첫사랑이고 첫 부인인 미갈과 이제 강제로 헤어지면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롭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손으로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짓을 해서 도망을 하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추종자들 데리고 아들람 동굴로 피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주로 국경지대에 있는 광야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갓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헤렛 수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알라 지방에 도망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서 십광야에 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 생활 거의 끝마무리의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다윗이 도망을 하는 동안 그동안 사울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를 완전히 장악해서 막강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하며 살았지만 블레셋과 암몬, 모압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흔적 지우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울 왕은 그동안 다윗과 관련된 친인척들과 부하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롭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때 롭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사울 왕은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흔적을 지우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듯이 수많은 병사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14절에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자, 사울왕이 이스라엘 정예군을 이끌고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식광야 황무지로 산으로 계속 잡으러 왔습니다. 자,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처럼 국가 대 국가 전투할 때처럼 병사들을 데리고 왔다면 얼마나 많은 병사를 데려왔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 보면 사울왕 옆에 있던 병사들만 해도 경호로 있는 병사들이 2,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듯이 병사들을 모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서 다윗을 지금 잡으러 온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600명의 다윗의 따르는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울왕과는 지금 비교도 되지 않는 무기와 정말 초라한 옷만 겉옷만 걸친 난민들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 거기에는 부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600명,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치 유럽을 얼마 전에 시끄럽게 했던 그 난민들,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도망다니면서 텐트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정말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난민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변변한 그런 군사적 장비도 없는데 매일매일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데리고 매일매일 잡으러 오니까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하들과 그 딸들, 자식들, 여자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아침 해 뜰 때부터 밤이 되는 달이 뜨는 밤이까지 이리로 저리로 도망다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과도한 육체의 피로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다윗은 번아웃, 탈진해 버렸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매일매일 추격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고 사울왕에 두려워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마치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늘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직접 다윗을 위로하지 않고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윗을 위로하러 온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봅시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하나와 데리고 가서 20명의 블레셋 전투를 해서 죽였던 아주 용감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그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 창을 주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가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되는 왕이 되는 자리를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은 것을 알고 아버지 사울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요나단은 사울왕 아버지와 함께 같이 왔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고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만드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친구를 감동시켜서 지금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의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울왕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믿고 이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신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요나단의 가족들을 돌봐주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다윗은 나중에 왕에 대해서 지켜줍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이어 두 번째가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나단은 사울왕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서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죽음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위로로 다윗을 보호해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KBS 방송국에 나와서 왕과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리도 친구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 친구를 사랑하고 위로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키프리안이라는 초대교부의 이야기입니다. 키프리안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웅변도 잘하고 이제 권력을 가진 아주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권력의 허무함과 부의 축적, 소비 형태, 그런 또 돈의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장에 시달리면서 이제 번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실리어스라는 장로가 키프리안에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세실리어스는 키프리안이 권력 중독, 물질 중독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키프리안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키프리안은 권력과 물질의 강박증과 중독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하고 해방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키프리안은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키프리안은 나중에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프리안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을 때 그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아픈 병자들, 고아들, 그리고 노예 출신 사람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여성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국 생활 5년을 하고 난 후에 한국에 잠깐 한 2년쯤 있다가 다시 미국에 시카고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인 곳에 가서 AMBS라는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재정에 힘이 들어서 저 먼저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 아내와 아이 셋이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세미나리에 공부를 하러 가니까 세미나리에서 spiritual friend, 기도짝, 영적인 친구, 기도짝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나보니까 프랭크 캔들이라는 미국 백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외국인 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데 그 외국인 학생과 스피리추얼 프렌드 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프랭크 캔들이 자원해서 저의 기도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프랭크 캔들과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갔을 당시에는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날 동안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애 3명과 우리 집사람하고 저 먹을 음식이 참 넉넉지 못해서 홈레스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그곳에 가서 빵하고 캔하고 통조림 같은 거를 매주 이곳저곳에 가서 받아와서 먹으면서 건건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애들과 같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제가 학교에서 파트 잡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도 이렇게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할 수 없고 또 후원도 재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프랭크 캔들과 매주 수요일과 만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들 이야기하고 프랭크 캔들의 가족들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뭐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영국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첫째 딸과 루와 아내와 2년 정도 헤어져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재정이 어려워져서 다시 우리 가족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제가 미국에 남아서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국으로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LA나 아니면 캐나다 쪽으로 가야 되나 하면서 제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계속 찬양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you are more precious than silver. Lord, you are more costly than gold. Lord, you are more beautiful than diamonds. Nothing I desire compares with you. Lord, you are more precious than silver.
Lord, you are more costly than gold. Lord, you are more beautiful than diamonds. Nothing I desire compares with you.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6개월이 돼가지고 겨울 방학 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이제 캐나다에도 아는 분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이제 뭐 이곳저곳으로 막 연락을 하면서 그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프랭크 캔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피터 너의 가정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가정들을 도와도 되는지 우리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아내와 집사람은 하나님이 프랭크 캔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6개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로 프랭크 캔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신문에 읽었던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혼을 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수증기처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정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작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혼을 하고 상실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서 실직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그런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받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전화도 걸고 영상통화를 하고 메시지도 보내주면서 그 외로운 분들을 사랑과 위로를 해주며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아멘.